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셨습니다. 사역을 하시다가 길이 막히고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고 마지막 3년은 공생애라 불리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때 하신 모든 가르침과 기적들, 그 모든 것은 십자가의 길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며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하게 하시는,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처럼 흐를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참 힘들고 두려운 길입니다. 그만큼 전심으로 준비하셨고 감당하셨던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중요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길에 두 소경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다, 정치적인 해방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하면서 기대에 차 있었죠. 그래서 소경들이 예수님을 부르자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 하면서 그 입들을 막았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소경의 부르짖음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이 커다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은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세상적인 정치적인 권리나 해방, 이러한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을 살리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잘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우리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우편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5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길은 단순한 영웅의 등장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또 메시아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한 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소경 두 사람을 고치신 일, 이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목적, 그것은 세상 권력이나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를 섬기고 사랑으로 희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힘이나 능력을 얻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권세를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세상의 방식 그대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표현만 기독교적으로 바뀌었을 뿐 속 마음속에는 세상의 영웅주의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영웅이라 치켜세우고 부를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고 다른 능력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만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나라를 생각했다. 다른 사람은 겨우 구구단 외울 때 이 사람은 하늘이 내려준 천재였다. 이런 기준들을 세워서 치켜세우고 칭찬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당시의 시대에 기여한 면들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 세상은 따져보면 그가 무슨 좋은 일을 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능력에 집중해서 영웅이라 부른 것들이 많습니다. 그 속내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 능력을 내가 가져서 나도 그만큼 잘난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의 모범, 진짜 영웅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치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고 숨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시킨 해방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도자였습니다. 구약에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모세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특별했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의 설교에서 모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절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천사를 통해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애국과 홍해 또 광야 앞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던 자가 바로 모세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대단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핵심입니다. 모세가 남들보다 뛰어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들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명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그 찰나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이 모세의 역할, 모세의 위치는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는 단지 특별한 지도자,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통로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계속 머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존재, 복의 통로, 그게 바로 모세의 역할이고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워낙 남달라서 모세니까 이 일을 해는 거야. 이것은 세상이 영웅을 보는 방식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모세가 얼마나 특별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니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 물 주는 이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들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은 자신들이 굉장히 잘나서 또 똑똑하고 고상해서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게 자랑거리였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러면서 싸움이 났습니다. 파벌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듣고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씁니다. 너희는 참 어리석도다. 왜 나를 따라오르냐 하냐? 내가 무슨 특별한 사람인 줄 아느냐? 아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너희 자신이다.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밭이며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 공부를 위해서 한 달에 500만 원이나 들여서 가정교사를 씁니다. 그걸 본 아들이 이렇게 부모에게 말합니다. 아니, 나에게 주는 한 달 용돈은 5만 원밖에 안 되면서 선생님은 500만 원이나 받네요. 차라리라도 가정교사나 해야겠다. 하지만 부모가 가정교사에게 그렇게 큰 돈을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대단하기보다는
아들을 향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나 엘리야, 다윗 같은 사람을 세워서 쓰시는 이유도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즉 우리를 위해서 쓰신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말하는 핵심은 모세가 얼마나 위대했냐, 바울이 얼마나 남달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뭐라고 하시며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오해를 잘 보여주는 인물 중에 하나가 엘리야입니다. 우리는 보통 엘리야 하면 믿음의 영웅, 하나님의 전사라고 생각합니다. 북이스라엘 시절 아합 왕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 가두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알로 돌아서게 됐고 하나님의 종은 엘리야 혼자 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의 박해를 피해 도망다니다가 마침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과 맞서 싸웁니다. 그 싸움에서 혼자 이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야, 엘리야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엘리야를 본받자, 이렇게 감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엘리야를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의 일, 엘리야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세례 요한은, 엘리야는 신약의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는다는 것이지 엘리야가 환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엘리야의 역할, 엘리야의 사명은 무엇인가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 회복시키는 것,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마치 접착체 같은 인물입니다. 이렇게 부러진 물건을 붙일 때 좋은 접착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접착제가 좋아야 잘 붙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접착제 자체를 위해서 물건을 희생하거나 물건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접착제는 그 물건을 잘 쓰기 위한 도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그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데 있습니다. 즉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얼마나 특별한 인물인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물을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루셨느냐가 더 관심이 있어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대한 인물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사역의 진짜 핵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샘플입니다. 아, 저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저 바울도 사도로 쓰셨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명문 가문 출신이고 똑똑하고 잘 준비된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스데반을 죽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울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자들, 그 죄 지은 자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일꾼을 쓰신다는 것,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바울 하면서 그를 높이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바울이 했던 믿음의 고백,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항상 남다른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냅니다. 다른 사람은 못했지만 그는 해냈다. 모두가 도망갈 때 그는 끝까지 남았다. 그래서 세상의 영웅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자신만을 돋보이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의 열심이 드러날 때마다 그 옆에 선 사람의 부족함도 같이 들춰줘야만 인정받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했고 너는 안 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신앙의 영웅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의 영웅은 그가 있음으로써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함께 하나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신앙의 열심, 충성, 이런 덕목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남들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남들을 은근슬쩍 밟아 누릅니다. 어떤 동역자가 함께 신앙을 길을 가다가 지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는 왜 그것도 못해? 내 때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전부 다 내가 했어. 너도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해야지. 하지만 진짜 십자가의 마음을 가졌으면 우리 힘들면 잠시 쉬었다가 같이 갈까?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한 영혼이 자라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잊기 때문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누가 초등학생 같은 신앙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그러한 단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고 무조건 다 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못해 나는 하는데 자꾸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방식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십자가 정신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말씀을 하시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내가 있음으로써 이 시대, 이 사회, 내 이웃, 내 교회와 가정이 어떤 유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이런 질문과 성찰이 있을 때 진짜 신앙이 되며 고귀한 믿음이 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나는 제한 짓고 남보다 앞섰고 더 잘냈어, 이렇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말을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신앙생활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저 사람처럼 특별한 능력이나 조건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쭉 있는 듯 없는 듯 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 편안한 사람을 떠올려 보면 지금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혹시 초등학교 동창은 아닙니까? 사실 초등학교는 취미나 성격이 같아서 모인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은 지역에 같은 시기에 같은 학교를 다녔던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급한 일이 생기고 마음 상처가 생기면 이상하게도 그 친구를 찾게 됩니다. 남자들은 군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혀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몇 달, 1, 2년 함께 훈련받고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더 치열하고 더 경쟁적입니다. 서로 비교하고 신앙도 성적처럼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마음 털어낼 데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고 쉴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힘들면 포장마차에서 동창이랑 술 한잔하며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믿음, 같은 고백을 하면서 같은 소망으로 모인 교회에서 이것이 안 됩니까? 그 이유는 바로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세속적인 신앙, 영웅주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구데타를 일으키신 것도 왕이 되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각자의 십자가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뒤를 따라서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져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진짜 교회도 아니고 진짜 신앙도 아닙니다. 서로 경쟁하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경계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정말 불행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더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받은 사랑과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 또 그 책임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얻게 될 명예와 영광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은혜를 간증으로 듣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를 직접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게 만드는 사랑과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은 소경 둘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아픈 자를 돌보며 섬기는 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성경 속 모세나 바울 같은 인물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누가 더 대단하나 이러한 자랑이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써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느냐에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진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